우리 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과 지난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금과 빛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내는 것,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성내는 성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만심을 잠시 내려놓고 예방 차원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화내시는 분이 없으시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버지니아 한빛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아마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은 분명 낼만 하니까 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오너의 입장에서 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직원 중에 손님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요령을 피우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을 보게 되면은 많이 또 속상하게 돼요.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고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그리고 가끔 남편이 철없이 일을 낼 때 자동적으로 화가 머리로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면 일이 잘 해결될까요? 또 화를 내면 내 속에 화가 좀 이렇게 삭혀지거나 또 풀어질까요? 얼마 전에 사이언스 칼럼에서 그 글을 읽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브래드 부시맨이라는 그 박사가 그 연구진들과 함께 실험을 했는데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이 화를 분출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를 내면 감정이 좀 사그라든다, 줄어든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A그룹과 B그룹에 두 그룹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A그룹에는 어떤 주문을 했냐면 화를 내면은 화가 사라진다, 사그라든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된다 라는 주문을 했고, B라는 그룹에는 화를 내도 화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다 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A그룹과 B그룹에 그 편지를 쓰게 했어요. 어떤 글을 쓰게 했어요. 어떤 글을 쓰냐면 나름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좀 멋진 글을 좀 짧게나마 써라. 그래서 상대편 어떤 그룹에, C라는 그룹에 한번 이 글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은 멋진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C라는 그룹, 사실은요 C라는 그룹이 없어요. 가상의 그룹인데 이 연구진이 C라는 그룹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아본 것이요. 그래서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자기 글을 써서 C라는 그룹이 줘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떤 동일한 피드백을 받았냐면, 당신 글은 형편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처럼 정말 형편은 없는 글을 처음 읽어봅니다 라는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화를 가지고 이 C라는 그룹과 이제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A라는 그룹이 C라는 그룹과 게임을 하고 B라는 그룹이
C라는 그룹과 게임을 했어요. 마음에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어떻게 오다를 내렸냐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에 당신이 C라는 그룹과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이기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편에게 벌칙으로 이 그 스피커를 이게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볼륨을 올려라. 그게 벌칙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총 5번을 했거든요.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화를 품고 있는 사람 A, 그러니까 화를 표출하면은 화가 사라진다, 사그라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룹에게 A 그룹에게 게임을 시켰는데 이길 때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게임 하는 동안에 이 볼륨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 이겼을 때는요, 볼륨이 이 정도 한 3, 4로 올렸다가 이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라는 그룹에 대해서 내가 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 글을 그렇게요? 악평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화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게임일 때는요, 이 볼륨을 맥시멈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P라는 그룹에는요, 굳이 화를 내도 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B라는 그룹은요, 게임을 해서 이겨도 볼륨이 그리 크게 올라가지 않은 결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첫째, 화를 분출하는 것이 화를 줄여주는데 이롭다고 믿게 되거나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로, 카타르시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람들을 공격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크게 화가 남아 있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기분이 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면 굳이 화를 표출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연구진은 이로써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화를 내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되어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어요. 큰아이가 잘못을 해서 제가 큰아이를 좀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혼냈다는 명목이지만 좀 크게 좀 화를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큰아이의 실수가 아니고 작은아이의 실수였던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난 다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네가 큰아이에게 너가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화를 냈다가 그것이 실수가 큰아이가 아니라 작은아이였다는 걸 알게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마 그랬겠지만 그때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더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화를 냈냐면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런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이처럼 제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큰아이에게 되려 그 잘못이 왜 미리 화를 내지, 왜 미리 그것을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되려 더 크게 또 화를 내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 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너는 미련한 놈이야, 넌 바보야 라고 화를 내는 그런 말, 이게 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나쁜 말하고 욕하면 오늘 성경에 지옥불로 간대요.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 한비교 성도님들 입에서 나쁜 말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대로 욕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되겠습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이 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9절요.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즉 악은 결국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화가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영원 목사님 예화를 또 들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 즉 문둥병자들을 돌보시면서 그 해에 1948년 10월 19일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그의 두 아들인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총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치도록 화가 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 감옥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에게 구타를 금지해 달라라고 부탁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그 안재선을 결국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양자로 삼은 안재선은 후에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 안재선의 아들 중에 안경선이라는 분은요 현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두 기둥 선교회 대표로 계시면서 현재도 열심히 이 안경선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하늘로 보내며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9가지의 감사 기도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제명에 죽는 것 또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의 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 고국 남쪽 여수에 자리 잡은 애양원 교회에서 인간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남과 같이 살면서 마음이 안 맞고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기분이나 뜻에 안 맞으면 남을 향하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보통이죠. 이렇게 남에게 화를 내고 노하는 태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냄과 화가 반전하여서 마침내 싸움이 되고 드디어 살인의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첫째 말씀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이라는 무서운 주제로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그리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앞으로 혹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면 그 순간 내가 지금 상대를 죽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는 위험합니다.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 화를 내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끼리 안 싸울 수가 없다. 싸워야지 부부지. 싸워야 더욱 돈독해진다. 부부싸움에 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 없습니다. 부부라도 안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약속했잖아요. 사랑하면 분명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이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에 하준 파파라는 분이 출연했습니다. 그가 나오기 전에 사회자인 주영훈이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신, 그보다 두려움이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겠죠. 오늘 함께 하실 분은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고 고백한 분입니다. 라고 그를 소개했습니다. 평범한 부부이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저도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빠인 그 하준 파파가 결혼을 앞둔 동료에게 건네는 그 진솔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친구에게 아주 편하게 그리고 위트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결혼의 의미를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결혼은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보니까 물론 행복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참아도 될 일을 참아야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줘야 하고, 굳이 견디지 않아야 될 일을 견뎌줘야 되는,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좋은 코스 중에 코스입니다. 난 결혼 상대로 우리 아내를 너무 잘 만났어요. 우리 아내 덕분에 좀 많이 거룩해졌거든요. 아내 덕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아내 덕이라고 꼭 말해줍니다. 전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거룩해지셨나요? 저도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화를 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화와 성냄, 분을 다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23절, 24절 이 말씀과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화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원망과 그리고 화, 분과 노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성도의 삶, 화가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